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희 성도님은 아니시고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신데 제게 좀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셔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특권인 기도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신 질문에 답하면서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영감과 은혜를 통해 우리 마음에 또 귀한 은혜도 느끼는 주님의 시간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질문은 사실 어렵게 묘사될 만한 질문은 아니고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질문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뭘 물어보기만 하면 기도하라고만 하시는데 뭐든지 무슨 문제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글쎄요. 저의 생애를 돌아보면 정말로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일까? 혹은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기도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사실 어떤 목사님인지 모르지만 그 목사님께 여쭤보시는 것은 또 여쭤보신 것에 대한 대답은 좋은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가 맞죠. 왜 그럴까요? 도대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때때로 지금 많은 개신교회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것을 휘두르면 내가 원하는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정말 도깨비 방망이 혹은 요술 램프처럼 둔갑한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기도가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 주시고요. 또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정로의 계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로의 계단은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또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기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여기 이렇게 설명을 해가고 계십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천연계와 계시, 성경을 통하여 당신의 섭리와 성신의 감화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이것들만으로는 넉넉지 않으니 우리는 우리의 심정을 그의 앞에 토로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영적 생명과 힘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하늘 아버지와 실제적인 교제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내 심정을 토로하고 하늘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그를 사모하기도 하고 그의 업적과 그의 자비와 그의 축복에 대하여 묵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우리의 실생활에 대하여 그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인데요. 우리 주님께 무엇인가 나의 실생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실생활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드리는 것이라면 사실 맞아요. 무슨 일이 발생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실생활에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정로의 계단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심정을 펴놓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기도는 그러니까요,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마음을 펴서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주님께 다 말씀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마음을 열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이 이야기들을 주님께 다 털어놔야 주님께서 아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열므로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태, 우리가 주님의 보호자 앞으로 올라가는 상태가 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상담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어떤과 상담을 할 때요, 그분께서 저에게 본인의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물론 본인의 이야기를, 정보를 저에게 주고,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야 상황이 어떤지를 이해하지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이 열리고 제가 그분께 드리는 말씀이 들어가고 담길 수 있는 그 순간이 찾아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주님께 드리고, 실생활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요즘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통성기도를 하면서 뭔가 하나님께 단체로 하는 그런 행위가 기도인 것처럼 하는 그런 인상을 저희가 봤는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식으로 기도를 했을까?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글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 같이 큰 소리를 내면서 정말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면서 그 여러 군중들과 함께 있는 그 기분을 느끼는 것이 기도일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일단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 서서 사람들이 보는 것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신 기도의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공중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머리를 숙여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어떤 분이 대표로서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겠죠. 그것은 이제 소위 공중기도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개인적인 기도 생활을 말하는 것이죠. 기도 생활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한 그룹을, 교회 전체를 대표해서 하는 공중기도, 대표기도 말고요, 나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하는 기도의 생활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내가 줄 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이 개인 기도 생활은 은밀한 것이네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은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우리 주님께 문을 닫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리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적절하게 응답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려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조용히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결혼한 지가 꽤 됐습니다. 27년이 돼가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생활하고 매우 비슷한데 부부로서 오래 살다 보면 사실은 너무나 많은 부분을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부분을 알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크게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심전심이 정말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서로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항상 침묵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결혼 생활이 무미건조하고 무겁고 때로는 좀 무서울까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이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증진시켜주는 서로 관계를 발전하게 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했던 얘기 또 하고 중언부언,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말을 많이 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필요를 다 아시고 내가 무엇을 구할지 아시지만은 그러나 대화라는 것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관계를 서로 간의 이 친밀한 관계가 더 밀접해진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가족 안에서 가족 구성원 간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의사소통이 안 돼서 그런데요. 서로가 가족이기 때문에 너무 서로 잘 알기 때문에 마음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서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때 서로 간의 관계가 증진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또 저희에게 아주 고요하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인상을 주셔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음성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뜻을 전달하시죠. 그러니까 서로 쌍방향의 어떤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성경통독 방송을 제가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윗과 하나님께서는 서로 정말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서로를 위하는 애틋한 관계를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저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안타깝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소원해지고 문제가 생겼지만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을 때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애틋한 관계에 있을 때 다윗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축복되고 행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조용한 방에 들어가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주문을 외우면 뭔가 기적이 일어날까 이런 것이 아니고요.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내 마음을 솔직하고 진실되게 열어서 하나님께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있는 그대로 그냥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관계가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시죠? 친한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속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꺼집어 놓으면 정말 친구하고 더 가깝게 친밀하게 느껴집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우리 주님께 내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씩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목사기 때문에 때때로는 목사로서 가지는 그런 고민들이 있기도 한데요. 우리 같은 목사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하면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가장 좋은 친구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모두 다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저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된다고.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의 원함을 들어주시는 그런 기도의 기능도 있지만은 기도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기능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하나님께 모든 일에 관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마음을 열어서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 것이죠. 또 구할 것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이 기도의 효과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마음의 평강이 생기고요. 내 마음이 지켜집니다. 그런데 여기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어서 가장 친한 친구에게 하듯이, 아니 그 이상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속사정을, 나의 심정을 정말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강을 준다고 하는 것이죠. 목사님께 물었더니 뭘 물어봐도 자꾸 기도만 하라 그러시는데 정말 기도하면 다 되나요? 예,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입니다. 이 기도하면 되나요? 라는 이 뉘앙스 자체가 뭐든지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이 나에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축복이든 저주든 하나님이 그냥 다 들어주시는가, 그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요. 정말 무슨 일이 생기든지 기도만 하면 되나? 일단 물론 기도만 하면 안 되겠지만은 무슨 일이 생기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아주 시시콜콜 작은 것, 아주 정말 조그마한 일에 관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그 목사님하고 별다른, 목사님하고는 다른 무슨 얘기를 해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애틋한 은밀한 정말 친교요, 아주 친밀한, 그러니까 교제야.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변해가는 시간이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보호자에 이르는 시간이요,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리버사이드 교회 모든 성도들께서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기도의 진정한 축복을 여러분이 모두 누리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들을 주시고 기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 가까이 가고 또 주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주사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정말 서로 친밀한 교제를 할 때 마음에 느껴지는 그 포근함과 그리고 또 그 감사, 그 행복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 내 모든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말씀드리고 정말로 아주 진솔한 마음으로 내 내면 깊숙이 된 나의 모든 속사정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평강을 주실 기회를,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 열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만 허락하시는 이 기도의 축복, 또 우리 허락하시는 평강,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축복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희 삶에 경험되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우리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